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탕함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삼국을 통일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젊은 날에 화류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그 절세미인 천관이 운영하는 술집을 자주 들었었습니다. 신라의 화랑으로 큰 포부를 갖고 이제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인물이 술집 왕래로 인해 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헤매니까 이 김유신의 어머니가 하루는 너무 안타까워서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따끔하게 야단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이제 야단을 맞고 나니까 정신이 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는 내가 술집을 출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깜빡 이제 피곤해서 말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이 이제 기생집에 자기를 데려다 주고 잠깐 졸다가 깨어 보니까 기생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말머리를 이제 베어버리고 술집 출입을 금하여 후에 큰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전설로 내려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4절 이야기인데요. 4절 먼저 읽어볼까요? 4절, 2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악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율법을 버린 자 아니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 따라서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옅은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면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거기서 이렇게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섭렵해 가지고 가까이 할 수 있지만은 신앙이 옅은 사람은 그 사람 만나는 그 사람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신앙의 깊이가 또 그 정도에 또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술 마시고 취해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쌓이게 됩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술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술 마실 때 누군가 또 와요. 처음 본 사람이. 그래가지고 또 통성명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하고 또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이게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 점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또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공항 대합실에 담배 피는 데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담배 피는 사람 다 만나요.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안 만날 사람들을,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유상종하게 돼요. 점점 늘어나요. 내 술을 딱 끊게 되는 순간서부터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큐티 나눔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성경 공부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만 보니까 성경 공부반에서 친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보통 이제 8주, 12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2주 동안에 말씀 가운데 삶을 나누다 보면 상당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가까워진 그걸 그냥 힘입어 가지고 선교까지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이가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엄청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유유상종하게 된다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이 되게 중요한데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황폐해지지,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게 되니까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게 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유상종한다고 귀신의 왕을 쫓는 사람은 귀신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지 서로 쫓아내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수요 예배 오면 수요 예배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금요 찬양 기도회 와 보세요. 그러면 금요 찬양 기도회까지 오는 사람들을 만나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 오시면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가끔씩 새벽 기도 끝나고 뭐 이렇게 티라도 한잔 하게 되면 신앙을 또 이렇게 거기서 같이 나누게 되면서 신앙심이 또 깊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악인들과 어울려서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좋아 지내는, 서로를 칭찬하는 괴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롭다고 세상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을 해요. 다른 사람이 막 남을 비난하면, 대통령 비난하고 그러면 막 잘한다고 그래요. 이 비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사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방탕한 사람은 방탕한 사람들과 하나가 돼요. 악인들은 악인들을 칭찬합니다, 서로를. 그래서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성경 스토리를 돌아보면 참으로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남을 해코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치유하고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주님에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그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로마 황제에게 대응하는 대역죄를 저질렀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마다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가지고 유대 지방에, 그래서 살인죄를 지고 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라바라는 악인이 있었어요. 바라바라는 악인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둘 중에서 한 사람을 풀어주려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악인을 칭찬하고 의인을 저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의인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은, 그리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담배 피는 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얘기해요. 술 마시는 게 뭐가 어때서, 뭐 동성애가 뭐가 어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뭐가 어때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데 그걸 누가 얘기하냐 말이지.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be yourself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르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하고 선한 사람을 붙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나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묘실에 그분을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게 되지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버리고 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을 통해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악인과 짝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모두 기원 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온 세상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아리마대 요셉, 딱 여기 한 번 나오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분은 여기 생명책에 기록돼서 오늘날까지도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온 세상에 그 이름이 명예롭게 언급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악인을 대적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악인을 대적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남은 인생 그리고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좋은 친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주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근데 제가 정말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좋은 만남을 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만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담배 피는데 누가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나 곁에 오겠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하는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보니까 뭐 장례식이나 무슨 경조사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정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 이건 무슨 누가 뭐라고 강요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일은 가만 보니까 그분이 평소에 한 일의 어떤 열매 같아요. 보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그런 공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나중에 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한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영적인 축복과 함께 사람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질은 나중에 따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래요. 내 삶이 어려워지면 사람이 이렇게 잡을 또 얻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미국 땅에서 보면은 이게 뭐 내가 이렇게 어플라이해서도 물론 이렇게 운 좋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 아름아름이에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뭐가 생겨 보니까. 그래서 만나서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밥이라도 한 끼를 사주면서 얘기를 해야 뭐가 마음이 열리고 뭔가 이렇게 딜이 되고 뭐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사람의 축복,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따라오는 게 물질의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을 사랑해야 물질의 축복이 오는 건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 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그 안에 성공의 비결이 딱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물질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정말 상처를 주고 고통받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누가 따른다? 사람이 따른다. 사람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된다. 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8장 5절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악인은 어떻게 살아도 바른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딱한 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목적도 없이 건강한 사람, 목적도 없이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해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삶을 살다가 가는 거니까. 인생은 정말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악인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정의를 깨닫지 못해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악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필경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요,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점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접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저주 구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주 구술을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또 나귀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 일을 하게 돼요. 저주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그러나 발람이, 그래서 돈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복채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이 사람이 점쳐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니 그냥 그 의뢰인의 소원을 들어줘야 돈을 받는 건데 의뢰인의 소원 반대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발람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냅니다. 아니, 내가 저주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이스라엘을 망할 꾀를 드릴 테니까 이대로 행하십시오 해가지고 발람이 꾀를 내는데, 모압 왕,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게 하는데 그 올무가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상 앞에 절할 때, 옛날에는 그게 축제의 시간이거든요. 춤추는 댄스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댄스홀이 열리면서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이제 남자 여자들이 이제 만나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발람이 그 계교를 내 가지고 그래서 그 일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의 꾀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이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이제 음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꾸민 발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만이 그 정의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5절 말씀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이 6절이에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발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부자로 살려고 하는, 이게 부자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근데 잠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 안에서 부자의 의미는 달라요. 성경 안에서 부자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로 이 부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일에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이 베풀고 살았냐가 이게 진정한 부요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발람은 부요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정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악한 길을 따라서, 그래서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살기를 원해가지고 이 발락에게 좋지 못한 계교를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이렇게 부요하면서 못되게 사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가인이 악인이었어요. 동생, 착한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자기가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다 가지. 이게 딱 숲속에 저기 연못 위에 있는 붕어 2마리하고 똑같아요. 붕어 1마리를 죽이면 자기가 다 온 세상을 차지한 줄 알았지만은 그 붕어 1마리가 썩어 들어가서 결국 자기도 썩어서 그냥 가인의 세상은 멸망해 버렸거든요. 가인의 후손은 한 명도 안 남겼어요. 다 죽었다는 거 아세요? 노아 홍수 시대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성경은 정말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잠시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부요함을, 세상에 의미 없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편 73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악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장수까지 해. 그리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저절로 불어나. 야, 이번에 뭐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무슨 몇 조 원 들여가지고 무슨 결혼식을 300 매더? 내가 이건 무슨 생각도 안 나. 정말. 야, 정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교회당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거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우리가 꿈이 너무 적어요. 그냥 세상에서 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결혼식 하면 나이도 61세가 되셔가지고 결혼식을 55세 되신 신부를 맞이하면서 그런 많은 돈을, 아유 참말로 그게 부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썼냐, 이게 진짜 부자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정말 악인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수백억을 쓰면서 결혼식도 올리고, 이 결혼식을 젊은이들이 올리는 건데 61세가 돼서도 또 결혼식 올리고, 그냥 무슨 아일랜드를 다 통째로 사가지고 이런 형통한 모습을 보고 시편 기자가 엄청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도대체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그냥 일불 없어가지고 낑낑매고, 이게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시편 73편 기자가.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놀랐습니다. 악인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부유하면서 못되게 사는 것보다 훨씬 100배, 1000배나 나을 수 있습니다. 낫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잠언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진짜 가난해졌습니다. 얼마나 가난해졌냐 하면 보통 재산이 없는 게 가난이에요. 흥부처럼 사는 게 가난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몸이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평범한 거 이하가 되는 겁니다. 내 자유주권이 없는 거거든요. 즉 가축과 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가 됐어요. 또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줄이고 목마르고 외롭고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도망자는 평범하게 가난한 것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이거는 얼굴에 현상금 붙은 사람이거든. 현상금 붙은 사람, 도망자.
그러니까 이건 가난보다도 더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모두 그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할지라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가난했지만 여호와를 의지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성실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씨를 뿌리듯이 성실하게 살았어요. 1년, 2년, 3년 이 세월이 언제 끝나나 말이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1년, 2년, 3년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지 않고 욥이처럼 끝까지 그 시간들을 persevere, 인내하면서 견뎌냈어요. 주님을 붙든 손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늘 주님 안에 거하서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망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울이 도대체 왕에서 몇 년 있었는지? 1년, 2년 있었던 게 아니에요. 40년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왕자를 유지하고 왕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요, 그 못된 짓을 했잖아요. 동생을 팔아치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십수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막내 동생 요셉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습니다. 업신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한 자는 오늘의 성공을 너무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공했다고 내가 이 성공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곧 무서운 재앙이 마치 가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후손에게 반드시 닥쳐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은 길보아 산에서 꼭대기에서 그 자신과 세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다 알거지 신세가 되어서 모두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는 거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벨을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아벨을 욕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더라고요. 부모 공경을 잘해야 돼 보니까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그 정말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둘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이거 꼭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1, 2, 3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우리 아들들께 했더니 이것도 순종 안 할 것 같으면 무슨 부모 공경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세대하고는 좀 맞지 않은 얘기예요. 성경은 사실 오늘날 세상에서 가르치는 얘기하고는 많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우리 젊은이들도 불편해하고 막 그런데 많이 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복을 받아요. 신앙생활은 왜 한다고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는 복을 못 받아요. 부모를 욕되게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십계명 딱 두면 그게 율법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세계노상 만들지 말고 정말 안식일을 거룩되이 지키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다섯째 계명이 뭐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비를 욕되게 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비를 욕되게 하는 아들의 그 특징이 여기 나와요. 그게 음식을 탐하는 자라는 뜻, 탐하는 자를 사귀는 사람인데, 음식을 탐한다는 뜻은 여기서 밥을 많이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방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자,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재미 쾌락에 빠져서 부모 돌보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폭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여기 음식을 탐하는 자,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사귀어서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런 사람을 사귀어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아비를 욕되게 합니다. 가문의 수치가 돼요.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나오냐 하면 에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서는 먹을 것을 탐하는 자였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많이 둔 사람이었어요. 그 주변에는 항상 부어라 마셔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햇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술 친구가 늘어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술 친구가 늘어나요. 아, 이 술도 한번 드셔보시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가져다 주는 사람이 늘어. 그리고 뭐 이렇게 명절 때 가져다 보면 뭐 조니 워커 35년산 막 이런 거 갖다 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 그런 선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에서가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러는데 세상 친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되게 많았어요, 세상 친구들이.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나오니까 이게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하는데 아 요즘 뭐 외로운데 그러니까 아 그럼 내가 여자 소개시켜줄까? 그 여자도 술을 좋아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술집에서 만나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아스름한 불빛에도 보면 다 미녀야. 한 잔 들어가서 보면 다 그냥 청관녀예요. 청관녀 다 절세 미녀들이에요. 술집에서 보면. 그러니까 또 거기서 술 마시고 또 이렇게 그냥 만수상 주렁치기 얽혀 산들 어떠리요.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까 또 애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가 애가 생겼다니까요. 부모 허락도 없이. 아내가 하나도 아니야. 그러니까 둘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요 성경 그렇게 나와요. 아들이 막 이렇게 어울려서 사귀고 함께 사는 여인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부모에게 그렇게 욕이 됐던 자식이 그게 에서예요. 에서.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맏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맏아들이 이제 결국은 권위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만 보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가 그거고 정말 어렸을 때 부모 공경을 꼭 가르쳐줘야지. 제가 보니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애가 복을 받아요. 신앙생활은 복 받기 위해서 복 받으려면 복 받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복을 받아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녀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부모에게 이렇게 받아 쓰는 아이가 있고 부모에게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받아 쓰는 애들은 흥하지를 못해요. 주는 자식이 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돈이 많다고 해서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마음이 그렇게 될 때 그 아이가 지금도 복 받지만 더 복 받는 삶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에서는 이러지 않아가지고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순종해요. 바다마랑까지 야 엄마가 만나가지고 너가 아들 다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네가 바다마람에 네가 가라.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네가 가라 하와이에 따라서 그 바다마람으로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명령에 순종한 건 줄 아세요? 여기는 부모 하스라에서 다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마람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잖아요. 알거지가 돼서 간 거예요. 사는지 죽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정말 그 야곱이라는 아들이, 막내 아들이 얼마나 순종하는 아들이었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 말에 들어준다고 해서 아버지 나한테 재산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눌러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형하고 싸워가지고 형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너의 동족 상잔의 비극은 내가 못 보겠다, 네가 피해라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간 것이 막내 아들의 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복 받죠.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함 못 받아요. 주일학교 때 가르쳐 줄 때 딱 그 내용이에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커가지고 다 부모를 떠나.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비를 욕되게 한 자식들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도 아비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께 드린 재물 중에서 좋은 것을 탐해서 뒤로 빼돌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을 희롱까지 하고, 이들이 소문이 나빠서 결국은 아버지 엘리는 늘 노심초사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했을 때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세요. 그리고 세상, 그리고 쾌락, 욕심, 이것을 탐하면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하늘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계명이 같은 계명이에요. 근데 근데 세상 쾌락과 정욕을 탐한 자들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돼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복 받아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복 받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자자손손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찾고 구하여 선하고 정의롭고 악의를 부러워하지 말고 가난해도 성실한 삶으로 범사의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